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제6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있는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유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는 금요일에 줌이라는 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 간 청년들까지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에 이제 대강절 이 몇 주간이 지나고 연말 연시가 지나면 새해부터 무슨 성경책을 강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제6장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첫 주일에 또 설교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망률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1%가 약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확진자 중에 죽은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망률은 조금 발표되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3월 20일, 지난 금요일이죠. 3월 20일 현재 80대는 약 10%의 사망률을 보였고 70대는 6%, 50대는 1.5%, 20대에서 40대는 0.1%에서 0.4%였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염되면 죽는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루와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플루처럼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집에서 푹 쉬면 낫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플루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또 플루보다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훨씬 빨리 잘 퍼지고 있고 사망률도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종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프레딕트를 할 수 없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미국의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는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중에 약 1%인 100만 명에서 200만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기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 1년 반 혹은 그 이상 여러 차례 호전되다가 악화되는 웨이브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 주 중에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대학생들이 가득 모여서 스프링 브레이크 파티를 했습니다. 방송국 앵커가 여러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여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은 걸리면 걸리겠다. 집에서 쉬면 낫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지는 않았지만 무책임했습니다. 내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그 누군가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그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재난의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소셜 디스턴싱으로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7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먼저 7인, 이어서 7 나팔, 그리고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이 3가지 재앙 시리즈는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띌 때 그 안에서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일반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 나팔이 울릴 때 그 안에서 또 7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재앙 시리즈는 점진적인 반복, 영어로 progressive repetition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7 재앙이 3번 반복되면서 21번의 재앙이 순서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성경에서 보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제1성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7 재앙 시리즈가 말씀하는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전 역사에 걸쳐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말세의 징조는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죄는 더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더 분명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더욱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예수 재림 직전의 사건들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핍박받았던 1세기 성도들이었습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몇천 년 후에 예수가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과 아무 상관이 아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반적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인 초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인의 재앙, 이것도 오직 1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 재림 직전의 대환란 시기에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초시대적인 원리 혹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이 묘사하는 전쟁과 살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이러한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늘 계속되는 것들이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더욱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처럼 이 계시록은 초시대적인 말씀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 묵시문학의 특성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갖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고 저울도 나오고 두루마기, 웃더리죠. 두루마기도 나오고 두루마리, 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왜 평이한 서술체로 알기 쉽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징들을 사용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는가? 아마도 묵시적인 표현이 평이한 서술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기독교도가 길을 가다가 어떤 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 티끌과 먼지가 가득한데 어떤 사람이 그걸 열심히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그 방에 쫙 껴안고 그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려 하면 안 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평이한 서술체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식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방 청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훨씬 실감나게 머릿속에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데 찬물을 꽉 끼얹었을 때 먼지가 다 가라앉는 그 이미지 속에서 주님의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것을 실감나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비유적인 상징의 효과인데 묵시문학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면서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내용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주는 것, 그것이 묵시문학의 기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재앙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환상이 2절에 나오는데 흰 말이 있고 말을 탄 자가 있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말을 탄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 상징과 실제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대입시키다 보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 해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군사적인 정복과 전쟁의 승리를 일반적으로 묘사한다. 말세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것이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만든다 했습니다. 살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다 힘든데 상점들도 문을 닫고 그러는 가운데 특수를 누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총을 파는 건샵입니다. 사람들이 총을 사고 총알을 사지게 하는 그런 것은 불안한 심리의 표현이겠죠. 총을 파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줄을 서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지사가 정한 25명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25명만 들어가고, 한 사람이 총이나 총알을 사가지고 나오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법 질서가 붕괴되고 총칼로 서로 죽이는 살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고, 특이한 것은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렇게 외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도 한 사람의 1인당의 그 식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걸 사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물자가 결핍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들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쟁과 살육의 재앙이고, 이 세 번째는 기근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 기수의 이름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질병과 야수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들을 요약하면 전쟁과 정복, 피비린내 나는 살육, 기근과 흉년,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순교와 순교자들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이 가야 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순교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요 제물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피 맺힌 호소를 하는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거절일까요? 응답이죠. 기다리라는 것은 응답입니다. 나아가서 거절도 응답입니다. 감사 찬송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부 다 대꾸를 이루어서 나오는데, 응답하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2달이 될지 2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재앙의 때를 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순교자들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우주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6번째 재앙의 클라이막스는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누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겠는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외친다 그랬습니다. 4장과 5장의 결론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4장과 5장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6장은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탄 탄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요 동시에 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인입니까? 7 재앙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분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4장과 5장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과 5장에서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심판받은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탄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멸망당할 자인가 그것에 따라서 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될 수도 있고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4장과 5장의 성도들처럼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우주적인 종말을 논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미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당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재앙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인내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에 저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저희의 미래를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재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못 만나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